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피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아놓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가지고 종료주일이라고 이름도 붙이고요. 그런데 그 기쁨의 함성은 잠시, 그 오늘 종료주일이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주의, 패션위크, 고난주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날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1년의 요 주간만큼은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각자의 생활을 돌아보고 또 가능하면은 또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어요.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일을 행하시고 나면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돼요.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벳바게 근처에서 나귀도 한 마리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저 북아프리카 등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궁금증은 뭐냐면, 혹시 이번 그 6월절 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 그런 기대감 속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 들어오시면 체포한다, 체포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 자체가 어둠의 영으로 덮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결연한 모습,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입성은 단순히 순례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당당하게 왕으로서 입성을 하셔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고 사역을 마무리 짓는 중대한 시점에서 사실 전에 방문하고 좀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 방문하고 다른 의미는, 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냥 조용하게 다녔는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지만은, 이 고난의 길, 그 구속의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시작,
그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이고, 이 하이라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4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2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 계셨어요. 여리고 하면 삭개오죠. 그 앞에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불이 나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건데,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막 가시게 된 이유가 해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지금 앞서서 막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는 사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을 행하시고도 말하지 말라라고 조용히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본인이 앞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때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전에는 뒤에서 조용하게 행하셨지만 지금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몸소 막 가시는 거예요. 자, 그 가는 중간에 베다니에 이르게 되죠. 거기에 이르러서 맞은편 마을에 나귀 한 마리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 나귀를 구하게 되는 동기가 아주 재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야,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은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그 나귀를 가지고 갈 때 누가 뭐라고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아직 답변까지 말씀해 주셔요. 답변까지.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까지 해라. 답변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두 제자는 가가지고 이제 나귀를 이제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주인이 나와서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나귀를 가지고 와요. 이 제자들이 이 나귀를 가져오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마 마음속으로 크게 놀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쭉 펴고 안장으로 거기에 딱 올려놓고 거기 예수님을 위에 태우고 또 자신들의 옷을 길가에 쭉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이 순간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개선할 때는, 입성을 할 때는 병거와 그 다음에 군사들과 그 다음에 백마와 여러분 이런 걸 타고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도 보세요. 저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마 딱 타고 자기가 무슨 왕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왕의 모습으로 막 위험을 떨치잖아요. 그게 본래의 모습일 텐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왕은 왕이지만 내가 힘으로 무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다. 이 모습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마치 피에로의 입성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37절에 가서 보세요. 37절에 가서 보니까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 갈목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위에다 피고 왜 겉옷을 폈냐면은 왕들이 지나가는 길에 겉옷을 피는 거는 당시에 그냥 왕이 지나가는 길에 겉옷을 피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오래된 관습이에요. 왕이 지나가는 길에 내 겉옷을 핀다라는 말은 내가 왕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복종의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옷을 벗어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겉옷을 깔면서 주님을 영접했느냐?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그랬어요. 모든 능한 일로 37절에 보세요. 모든 능한 일,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의 이적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이 이 유대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퍼졌잖아요. 그러니 이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저분은 우리의 왕이다. 아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만져서 눈을 뜬 바디메오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베단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거기에 수없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은 이 찬양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틀린 거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찬양한 거나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나 이 찬양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이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그들은 어떤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우리에게 주실 왕, 그런 왕으로 그들이 인정해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지금 우리는 로마의 압제 밑에서 우리는 해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왕이 돼서 우리의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아픔에서 다 고쳐줄 것이고, 순전히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시킬 왕으로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왕,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으로서의 왕,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 그 자체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로마를 타도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서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당에 가면 벽에다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종려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그렇게 그림을 묘사한 그런 벽화도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은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을 향한 자신들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굴림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영광이 아닌 수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시는 것이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전혀 생각지 못해요. 예수님 옆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어떤 바리새인이 딱 나서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을 좀 잠잠하게 하소서, 좀 떠들지 말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무리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그 예수를 왜 이렇게 왕으로 저들을 추대하는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난리치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나서가지고 좀 제자들을 진정시켜라, 제자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좀 얘기해라,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바리새인 영적 소경이죠.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 나무라고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표현 속에서 그냥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조용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강한 어조로, 아주 강력한 어조로 강경한 말로 말씀하시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가만히 보세요.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만일 네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이 돌멩이들이 소리 지를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돌들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이 뜻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 2장을 봐야 돼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로다. 피가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성읍을 줬어요. 그들이 성벽을 쌓는데 그 사용한 돌들 한마디로 죄악의 상징이었어요. 이 죄악의 상징,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쌓은 이 성벽, 이 돌들은 다시 말해서 너희의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들이 막 울며 부르짖는다? 그 말은 너희들의 죄악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면은 이 바벨론의 죄악이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심판받잖아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바벨론은 멸망을 당해요. 또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막 소리 지를 거다. 너희들의 불신앙을, 너희들의 죄악을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들의 불신앙을 이 돌들이, 너희들의 죄악을 이 돌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냐면, 제가 하박국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이 우시는 모습은 600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었던 모습과 마치 흡사하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명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앞에 서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웃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난샘에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셔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다는 표현은 3번 있어요. 첫 번째는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죽음을 보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인간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셨다.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우셨던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눈물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지요?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으면 좋았을걸.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거부한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이,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이들의 배신 속에, 이들의 조롱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한데, 그러면서 쭉 내려와 44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살피시며 그곳 사람들에게 구원 베푸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종말의 날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AD 70년입니다. 서기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그 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로 모여든 유대인 100만 명이 그 안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다 죽고, 그리고 성전을 포함한 모든 물건들은 다 불태워지고, 특히 성전 기둥에 그 내부를 금으로 장식해 놓았는데 불이 타니까 금이 막 녹아져서 틈새로 막 흘러 들어가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 틈새로 들어간 금을 찾으려고 불타버린 조각들을 다 헤쳐놓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 자와 영멸로 가는 자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 올드 시티에 위치한 그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한번 여기 이미지로 한번 열어보세요. 디도 장군이 로마의 어떤 힘, 자기의 어떤 군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 전부를 다 허물지 않고 일부를 상징적으로 남겨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대항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경고하기 위해서 남겨준 그 벽이 바로 이 통곡의 벽이에요. 원래 이 성벽이 약 488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이 통곡의 벽은 57m 정도 돼요. 나머지는 지하에 다 묻혀 있어요. 뭐 지금은 대부분 발굴은 되었는데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그 위에 살고 있지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이 안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저거다 넣어놓으면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머리에는 그 헤드 커버, 그렇죠? 저런 하얀 거, 꽃갈 같은 거 들어가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써야 돼요. 그 쓰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저렇게 지금은 유대인들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유대인을 위한 왕의 메시아,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안번정을 위한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르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저 안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당신들이 배척하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시오니즘이 지금 이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종료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불신의 세상에 대해서, 불신의 이웃에 대해서, 불신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울어보셨습니까? 우리도 이제 눈물 흘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화, 영원한 안식을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그 결과 믿지 않음으로 결국 파멸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요. 장담했어도 안 되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갖 종교적 행위를 이룬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만일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님 모시기에 지금 이 순간은 공허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설교 마치고 나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인데 뒤에 빛이 쫙 났어요. 그러길래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빛이 났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세요. 제 뒤에 빛이 있습니다. 빛을 보세요. 그럼 저는 뭐가 되겠어요? 저는 교주지요.
여러분,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으로 7년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흐름이 없다면 그거는 공허한 예배가 되고 말 것이고, 예수님이 빠진 사람이 된다면 오늘 말하는 허다한 이단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우리도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예수님의 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언젠가부터인가 점점 전도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가족을 돌아보세요.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아무리 외쳐도 이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들, 우리가 지금 울어야 할 때거든. 울어야 할 때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깨닫읍시다. 첫째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지요. 근데 그 퍼포먼스는 내가 왕이다라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최고의 겸손의 모습으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너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함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요즘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물론 내일은 고난주가니까 일주일은 이제 다르긴, 일주일은 빠지겠지만, 히브리서 벌써 10번째 나갔는데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귀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에 따라 내가 감사하고,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죄가 아닌 용서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 우리들 자신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십시다. 사명을. 오늘 이 종료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의 손길들이 있지요. 그 첫 번째는 나귀 주인이죠. 이 나귀 주인은 이름도 없어요. 나귀를 제공한 사람인데도 이름조차도 없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나귀를 제공한, 이름도 없는 그런 나귀 주인. 비록 땀에는 쪄들었지만은 그 찌든 겉옷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았던 제자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형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섬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 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게 그냥 헌신과 봉사의 손길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매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헌신으로 표현되고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료주일이 아침입니다. 우리들 각자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니라 또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와 이 민족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과연 우실까 울으실까 웃으실까? 아마 주님은 그때나 이때나 울으실 것 같아요. 울으실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잖아요. 주님의 입성은 초라한 입성이었고 그분이 다신 것은 낙의 새끼였고 금장식이 된 안장 대신에 제자들의 땀에 젖은 겉옷이 낙의 등에 깔려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거쳐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할지라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할 그런 준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평화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요. 그 가운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시 한번 가지시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시고요. 더욱더 주님 안에 순종의 결단과 찬양을 높이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로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종료주일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내 자신을 깨닫고 사명을 고취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